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신명 개송 48번, 49번, 9번 개송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송은 심약 부리면 만법이려니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심약, 만약 부리면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이 하나다. 만법이려니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은 본래 바탕이 둘이 아닙니다. 마음을 쪼갤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누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주법계에 무한편만 돼 있기 때문에 더러운데 깨끗한데 가리지 않고 추운데 더운데 가리지 않고 또 좋고 나쁜데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마음은 충만하게 편만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출현할 때 그 출현할 때는 조건만 맞으면은 조건이 화합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그 모양이 그 조건에 합당하게 그렇게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우리는 업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건에 합당한 업력을 지닌 생명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념삼천이라고 해서 한 가지 생각을 내기 시작하면은 한량없이 파생이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은 파생되고 찢어져서 한량없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한량없는 인연을 짓고 한량없는 인연 속에서 공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인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에 의지해서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만 생각과 마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것을 전하고자 하면 마음은 바탕이고 생각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씨, 솜씨, 맵씨 이런 것 등등은 다 그 씨앗의 종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내면은 그 생각의 근거 자료가 있죠. 그것이 씨앗이 돼서 마음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한 생각은 일념삼천 삼천대천세계에 그냥 그 파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생각이 파생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곡과 굴곡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장애도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의 생각의 씨앗을 낸 그 자신이 만들고 그 자신에게 그 결과도 도래한다라고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은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생각으로 분별로 인해서 극단으로 치달하지 않으면은 만법이라고 하는 것, 삼라만상 우주법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결같이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으로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마음을 의지해서 수많은 생각을 내고 생각을 낸 것은 일념삼천으로 우주법계에 두루 펼쳐지지만은 그러니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얽힌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마음은 움직여지지도 않고 만법도 하나로 순조롭게 돌아간다. 그런 얘기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마음이라는 바탕은 오고 감도 없고 그리고 마음은 쪼갤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나누어지고 쪼개지지 않으면은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으면은 만법도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로 돌아간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둘로 쪼개지지 않는다. 따라서 거기에는 갈등과 대립도 거기선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조화롭고 순조롭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짐작하지 못하시겠고 또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잘 듣다 보면은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될 때가 올 것이고 더 근기가 훌륭하신 분은 바로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법에는 본래 차별이 없으나 생각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치닫기 때문에 그래서 만법에는 차별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법은 이러하지만 만법은 변함이 없지만 눈, 귀, 코, 혀, 몸 이것이 일으키고 요구하는 데 따라서 만법이 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만법의 질서가 흐트러진다. 근데 만법 자체는 근본 자체는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나 눈, 귀, 코, 혀, 몸과 당신의 생각 이 오관으로 6가지로 받아들인 그 감각기관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법은 움직이는 바가 없습니다. 그대로 여여한 거죠. 그런데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심시부동이라. 그럼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고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마음법도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이 양극단으로 흐르는 바람에 그래서 극단적 대립과 갈등 이런 것이 장애의 요소로 종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천만 가지 망상으로 마치 허공의 꽃과 같이 그리고 무지개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에 끌려 사는 것이 바로 범부들의 살림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죠. 자, 다음에 49번 개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여체현하야 오리망연이라 그랬습니다. 일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법은 하나다이죠. 만법은 근데 하나를 하나라고 세워도 그것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전달하고자 하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로써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를 하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오류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숫자가 늘려지면 하나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만법이 일여인데 거기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세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도 옳지는 않지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여체현이라고 하는 것은 체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묘한 본래의 체성, 만법을 가설한 본래의 체성, 당신의 육신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케 하고 머물게 하고 허물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소멸되게 하는,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그러한 이럴 때면은 만법에 있어서도 현상계에 있어서도 이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근본 체성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묘한 그 근본 체성, 그렇지요. 그거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만법이 가설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왜 그러면 거물 현자를 썼느냐면 아주 극하고 극해서 가히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가히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쥐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밝은 안목을 체득해야만, 이럴 때문에 깨달아야지만은 알 수 있는 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망연이라고,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사라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망령된 인연, 생각으로 만들어낸, 생각으로 조작하고 야기된 그러한 인연들, 인연고리, 이를테면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생각으로 엮어져서 만들어진 유의법적인, 인위적인, 그 조작적인 그러한 인연들은 쫙 모두 소멸해서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은 만법이 이러해서 매우 조화롭고 순조롭고 그러면서 다툼 없이 갈등 없이 하나로 조화롭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무엇이 이것을 방해하느냐 하면은 당신 자신의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면서 분별을 통해서 선악을 짓고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거스르는 그러한 그 감각기관들의 요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식이 만들어져서 자신과 자신의 육신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대상에 집착하게 돼서 그것을 아집과 법집이라고 합니다. 아집은 나만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만을 사랑해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이 육신이거든요. 몸뚱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 몸뚱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사니까 그것이 좋아하는 것이 어디에다 대상을 두느냐면 모든 현상계에 인연된 그 대상들, 그거를 나와 다르다라는 그러한 오류 가득한 그러한 생각으로 집착해서 그걸 법집이라고 합니다. 잡을 집자. 그래서 그 대상에 집착하고 해서 취하고 버리는 걸 끊임없이 하면서 갈등과 그리고 대립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서는 선악의 문제가 따르죠. 그 선악의 문제를 야기하면은 그것은 나와 인연된 연결고리지 다른 데로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여체연하면은 그 현묘한 이치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체득하게 되면은
이러한 인연법에서 오는 모든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발생된 선악의 문제라든가 부조화의 문제 이런 것이 모두 소멸해서 평화로워지고 조화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더 강조하자면 일여체현이라고 하는 그 현묘한 작용은 본래 인연법을 뚜렷하게 떠나 있는 것이다. 조작적인 것에서 온전히 떠나 있고 그것은 본래 움직임조차 없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 말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도록 설명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득해야 되는데 단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전해 받았어도 전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래서 이심전심이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고 받는 것이다라고 오죽했으면 했겠습니까? 이것은 전해줘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깨달아야만 된다. 그래서 몸소 체득해가지고 안목이 아주 수승하게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함께 또 잠시 그 틈을 내서 이와 같이 공부를 지었고 다음 시간을 다시 기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